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직자 망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전에 한 책에서 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류대학과 삼류대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류대학이 있고 인류대학이 있잖아요. 뭐가 다른 거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하는 이론은 그러했습니다. 좀 약간 동의가 됐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대학이 인류대학이다. 인류대학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통계적으로 90%의 사람들이 지금에 머물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고 집중해서 도전한다는 거죠. 근데 삼류대학의 특징은 그 퍼센테이지가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70%는 그냥 막 현상 유지에 여기 머물고 있고, 특별한 기대감 없이 자기도 기대하지 않고 남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냥 현상 유지하면 살아가는 거고, 인류대학의 90%는 끝없는 자기의 틀을 깨뜨리는 갱신과 도전을 통해서 성공을 향해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고. 근데 교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집중하고 거룩한 도전을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뭔가 정체돼 있고 머물러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해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주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로 현장과 가정과 교회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큰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직분자들도 좀 세우고, 먼저 청년들 중에 집사들도 좀 세워서 좀 교회에 대해서 더 중심을 담고 좀 훈련도 하고 좀 인도받아 나가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하고, 좀 실제로 이제 4월 달에 우리 집사 임명을 위해서 자원하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 시간표를 두고 처음 세 가지 망대입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중직자의 망대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망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소통하고 적들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중직자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망대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락방 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는 이제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본부에서 법적으로 진짜 강력하게 좀 대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고 해서, 그러면서 어저께도 저도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저녁에. 그러면서 진짜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다락방이 2, 3, 7, 5천 종족 살리려고 완전 갱신하는 시간표에 사단이 발악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고. 어제 핵심에 접속자가 막 늘어나니까 갑자기 서버 다운되고 난리 났었거든요, 사실은. 그걸 딱 보면서도 저희끼리 대화했다니까요. 와, 진짜 사단의 역사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부에 있는 귀한 사역자들도 그런 포럼 많이 했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진짜 사람의 말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나지 않냐. 그러면 또 한 이제 부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역자한테 이런 포럼 하더래요. 형님 목사, 내가 이런 사람의 말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더라.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현장 갔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면서, 그래, 이게 전부지. 내가 말씀을 잡고 살아나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살아나는 거, 이게 전부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그렇잖아요. 중직자는 결국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망대로 서야 돼요. 우리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망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에 견고하게 선 사람은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망대로 서는 거예요. 자, 제 질문할게요. 기도의 기초 없이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 제가 동삼제일교회에서 쭉 자랐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전신이었던. 저는 잊지 않는 게 24시
류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대학자였어요. 무속인 출신. 아무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생선팔이 하는 할머니. 이분들이 영도에서 이 복음 딱 받고 도대체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막 고민한 거예요. 제가 정말 특이한 아이였거든요. 교회를 좋아하지만 예배를 싫어하는 아이. 그래서 전 진짜 신기한 게 예배는 드리는 거 안 좋아했는데 학교 끝나면 교회 놀러 갔어요. 산 중턱에 있잖아요, 교회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누워 있고 교회 가서 놀고 막 이랬다니까요. 희한하죠. 그 가면 이제 권사님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권사님들이 이제 불러놓고 간식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김평지 권사님이라고 참 귀한 권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형기라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알다시피 내가 뭐 배운 게 있나? 내가 글자도 잘 모르고 내가 근데 이 복음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류 목사님 저렇게 수고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이 안 되고 헌금도 할 돈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랑 같이 세계복음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우리 류 목사님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기로 결단했대요. 그 권사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성전에서 24. 근데요, 전 딱 그때 마주하면서 저는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에게 주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예정을 걸어가지? 결국에 기도보다 강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강해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서 날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배경, 중직자들 있죠? 목회자들은 말씀의 날에 서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요,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생각할 때마다 나는 교회 배경이 있잖아. 이번 주간에 일본 집회 있잖아요. 일본 하면 사람들 쉽게 진짜 일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3%예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 워낙 귀신은 많이 우상 많으니까 다 믿어. 그래서 한 가지만 안 믿어요. 그런 데서 뭐 합니까? 전도 집회를 해요. 그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망대 세우셔야 돼요. 진짜 이번 주간에 모든 일본의 귀신, 흑암, 우상문화 무너지고 정말 일본에 가면 현지인 중에 전도 운동할 너무 좋은 제자들 많이 일어서서 교회가 막 일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번에는 일본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237 5천 종족 예정 속에서 이번엔 기도의 망대로 내가 견고하게 서겠다 결단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류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격이 너무 많아. 근데 흔들리지 전혀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기도에 힘을 주십니까? 현장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메마르고 죽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 무엇입니까? 내 가정. 내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카톡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게 현장이라. 에? 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그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리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을 다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좀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목회자의 말씀이 별로인 이유가 뭔지 아냐?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거 무슨 너무 남 탓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듣고 딱 깊이 생각을 하고 현장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 사모하는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이, 심령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진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딱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 이 교회에 말씀을 견고히 세우는 망대로, 기도로 교회를 견고히 지키고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망대로, 현장의 망대로 서겠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은혜 날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준비하시겠습니다.